1차 세계대전 때 빅토리아 무공훈장을 받은 영국 사람 헨리 텐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중에 어떤 부상당한 독일 병사 한 사람을 그냥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그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나서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아돌프 히틀러를 부상당한 사람을 살려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적이고 옳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틀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가 구원이나 천국 가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근데 또 다시 오늘 설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같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시겠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건 부족한 가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죄를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 그리고 교육자들이 그런 회개의 부분을 간단히 커버하고 넘어가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떤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 15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온 탕자라고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 중에서 오늘 본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도 지을 수가 있고 강도나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분들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거짓말을 한다든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도덕적인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죄인이죠.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들 예를 들면 강도질하던 사람이 믿은 이후에는 강도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든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윤리적인 죄들은 믿은 이후에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믿는 순간에 죄 회개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태까지 지은 죄, 나이 몇 살 때인데 구원을 받든지 그때까지 그 죄를 싹 정산한다는 의미로 싹 정리를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나간다.
앞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그런 의미인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끊을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착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알지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러한 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라고 회개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주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볍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에게 올 그 상속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곤 해서 아버지가 줍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쓰면서 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바닥이 보였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나라에 그때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이제 치면서 이제 결국 얻어먹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딱 이 부분서부터 회상하는 장면. 내 아버지에 있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쭉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죄를 회개를 해야 될까요? 자, 이 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어쩌면은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훔친다든가 아니면 뭐 싸운다든가 뭐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죄, 아니면 내가 그 누군가를 훔쳤던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바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가 회개해야 됐던 죄는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삶,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에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히 돈만 달라고 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돈만 있으면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먼 나라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뭐 그런 거 관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죄를 회개하지만은, 이런 어떤 개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의 리스트,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고, 나에게 권력과 지위가 있고, 나에게 명석한 두뇌가 있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신 따위는 필요 없어. 그렇지만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조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누구나 크든 작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큰 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 유한한 인간이 겪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바닥을 찍고 나니까 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어떻게 많이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간증 집회 같은 얘기가 보통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고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고 또 그분들 보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잘 하시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강권에 이끌려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그런 간증에서 얘기하는 분들과 같은 그런 바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바닥치고 끌려서 나오는 사람과 여러분처럼 그런 바닥치지 않고도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사는 분들, 어떤 분을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그런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 때 가장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풍성한,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들, 돈, 지위, 명예, 그런 것들로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현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터진 웅덩이, 즉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런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떠나가고 혼자 힘으로 잘 살려고 노력한 것이 너희들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구약 때 얘기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는 항상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진정한 회개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토리에서. 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닥을 찍고 정말 먹기 힘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아버지께는 재산이 아직도 많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빌고 그 다음에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적당히 아버지 재산을 이용하면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보니까 적당히 방탕한 생활이 즐거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돈을 이용하면서 앞으로도 적당히 방탕한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돌아온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다면 당연히 나중에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하지 않겠다. 축복만 받고 힘든 거는 안 하겠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삶의 방향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 보십시오라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그냥 축복이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신약이니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니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복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짜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고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삶,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는 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안 되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만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사탄의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표현으로 이제 넘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의 생활에서 기도를 하면서 꼭 그러한 죄들을 생각날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회개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는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얘기한 것처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은 그리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적어도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 결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마음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이런 만일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럼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될까요? 여기에 탕자의 얘기 나올 때는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이제 멀리서 보고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치근하죠.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요. I am sorry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고백 전에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 하나님이 떠났던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잔치를 베풀기 전에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더러운 옷에서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지, 즉 권위의 상징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회복됐다, 아들로서 회복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죠. 자, 그런데 만약 아들이 저는 전혀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평생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1년 동안 품꾼으로서 내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를 끼임으로써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고 가락지도 끼지 않았다 그러면 남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지죠.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건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죄인이었던 삶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종교인 기독교를 행위의 종교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좋은 옷, 가락지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가? 그냥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뭐 가락지를 그리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요?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상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무엇이에요?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죽어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의 사랑, 그리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죽음으로써만 우리는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물 제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냥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칭한다. 즉 우리는 믿는 순간에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어서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도라든가 아니면 그 횟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순간에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극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변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슨 뭔가를 하고 난 이후에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일 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좋은 분이시다 아니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라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어려운 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삶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일상에서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이 불쌍해서 밥 먹이거나 좋은 옷을 입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받아들이기를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만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으로 했을 때 잘 안 됐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여러분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는 분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믿는 순간에 저희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인데 좀 나태해지죠.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고 적당히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구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